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멋지게 창조하셨죠.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이제 창세기 2장에서는 약간 살짝 건너뛰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어서 부부가 되게 해주셨죠. 이 하와를 데려왔을 때 아담이 했던 그 유명한 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얼마나 멋있는, 이보다 더 멋진 표현이 있을까? 이보다 더 멋진 시적인 그 표현이 있을까? 절대 없을 것 같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부부 되신 여러분들은 배우자가 현재 그렇습니까? 아니면 왼수 중에 왼수요?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죄가 사라지는 곳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런 이 가정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실직나는 존재가 아니라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고마움을 알고 소중함을 알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성은요, 자꾸 어떤 것에 실증을 느끼게 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실증나는 것은 죄성입니다. 그런 것은 싸워서 도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기도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날이 갈수록 내 배우자가 정말 귀중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힌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보존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아담과에게 명령을 내리셨죠. 내리시는데 딱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딱 한 가지. 동산중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하니까 함께 같이 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자,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이렇게 딱 보시면은 하나님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그냥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하나님 만든 멋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면 돼요. 저것만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인류의 원수가 있었죠. 마귀죠.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 이 마귀, 이 사단 마귀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랑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깨부셔야 돼. 그래서 이제 이 사단 마귀가 이 뱀을 통해서 인간을 유혹시키는 거죠. 그 선악과를 계속 집중하게 만들어요. 선악과를 계속 바라보게 만들어요. 선악과를 늘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어이 따먹게 유혹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거리가 바로 이겁니다. 넘어서는 안 될 말씀의 선을 넘는 거죠. 말씀의 선, 하나님의 말씀 넘는 것이 한 글자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한 글자로 뭐예요? 죄죠, 죄. 죄를 지으면 인간은 망해요. 마귀가 하는 짓은 인간들에게 유혹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 짓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못 지키게 만들고 선한 일을 못하게 만들고 악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려, 악한 일은 더 많이 하게 만들어요. 선한 일은 더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봉사 안 하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 죄성이에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봉사 왜 해? 손해보는 것 같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봉사하는 것이 즐겁게 됩니다. 이게 바뀌어지는 거죠. 은혜가 충만하면 봉사하면서도 기뻐요.
할렐루야가 돼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못 받고 마귀하고 가까이 지내면 어떻게 돼요? 하지 말라는 것을 많이 하게 돼요. 하지 말라는 것을 기어이 하게 돼요. 미워하지 말라고 하면 끝까지 미워해버려요. 그냥.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때요? 친구도 그냥 왼수를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죠. 그래서 인간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지 3장 1절부터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집중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역사예요.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뭐하니라? 가장 뭐하니라? 간교하니라. 이게 지금 맞다고 그랬어요? 틀리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설교 들으신 분은 아시죠? 이게 맞아요? 번역이 이 히브리어를 이렇게 한글로 번역했는데 이게 표현이 맞아요? 틀려요? 좀 잘못됐다고 그랬죠? 가장 강교했더라. 가장 강교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좋았다고 했어요? 강교했다고 그랬어요? 만물을 만들어놓고 심히 좋았다고 그랬죠. 지금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이에요. 심히 좋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뱀이 강교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 뱀이 마귀에 의해서 강교하게 쓰임 받기 때문에 강교하다고 어떻게 보면 의역해 놓은 거예요. 의역해 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만든 들짐 중에 가장 어때요? 머리가 회전이 빠른, 좋은 쪽으로 말하면 머리가 가장 지능이 높은 동물이 뱀이라는 거예요. 뱀. 그래서 뱀을 이용합니다. 마귀가 들짐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마귀가 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 말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뭐예요? 죽을까 하노라. 자, 아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장 17절에 뭐라고? 다시 2장 10, 잘 보셔야 돼. 성경 여러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대충 알면 안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반드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죽으리라고 그랬죠. 근데 여자는 뭐라고 그래요?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어.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말해요? 아니 3절 죽을까 하느라. 죽을지도 몰라. 뭐 설마 죽겠어. 여러분 인간이 죄 짓는 모든 것의 시작은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해요. 인간이 죄 짓는 것. 죄 짓는 건 뭐예요? 뭐 주일날 한번 놀러 간다고 뭐 대수롭겠어? 주일날 한번 등산 간다고 뭔 일 있겠어?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이제 주일날 한번 어겼어. 그리고 하나님이 예를 들면 11조를 내가 떼먹었어. 하나님 거.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놓고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의 진노, 징계가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이 뭐예요? 간이 붓기 시작해요. 간이 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넘겨버려요.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모르시는 게 아닌 거 뭐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돌아와. 라는 건데, 뭔 일이 안 생기는데. 주일날 놀러 가고 학원 가고 돈 벌고 뭔 일이 안 생기는데. 여러분 그때가 좋은지 아세요? 뭔 일이 없을 때 좋은지 알고 빨리 그때 돌아와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다 죄로 태어나서 다 지옥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그 지옥 보내는 형 집행을 유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류에게 유예를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냥 산 줄 알아. 자기가 대단해서 산지 알아. 자기가 똑똑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 자기가 뭐 대단해서 자기 심장을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심장을 여러분 하루에 10만 번을 여러분이 돌린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잖아요. 심장을 누가 돌려줘요? 하나님 돌리시는 거예요. 멈추면 뭐예요? 끝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 너무 하나님이 세상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우리는 그게 자꾸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죽을까 하노라. 모든 죄는 다 그래요. 뭐 이거 한다고, 이거 말씀 어긴다고,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는 순간 여러분 마귀한테 절반 이상은 여러분 넘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 하나님 말씀하고 죄에 빠지는 인간의 말하고 그 다음에 사탄 마귀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뭐였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결코 죽지 아니하라. 절대 안 죽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하고 이 죄의 유혹을 받는 인간은 흔들려서 말씀이 흔들려서 설마 죽겠어 이러고 그리고 뱀은 절대 안 죽어. 누구 말이 정답이에요? 누구 말이 정답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게 정답이라는 것은 인류가 다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인류가 이 죄 때문에 다 지금 죽었다는 사실. 이걸 우리는 봐야 돼요,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아니하리라. 5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무엇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마귀의 지금 특성 2가지가 나옵니다. 3가지 다 나왔다고 볼 수 있죠. 마귀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뭡니까? 3가지. 욕심쟁이, 살인자, 거짓말장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죄의 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마귀가 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 사람들이 마귀가 있는지조차 몰라요. 귀신이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마귀한테 철저히 속아가지고 괜찮아요. 뭔 일 절대 없어 괜찮아요. 그러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한테 다 속아 넘어가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요 마귀조차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마귀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먼저 마귀의 특성입니다. 마귀의 특성.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입니다. 너희 아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의 자녀예요?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니까 뭐예요? 아비인 마귀의 짓을 하면서 살아요,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멋대로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 사로잡힐수록 사람이 욕심을 많이 부려요. 그래서 주일날을 거울을 지켜야 되는데 그때도 돈 벌고 공부하고 그 욕심을 넣어요. 욕심. 모든 죄의 시작은 욕심이 욕심. 욕심인 태양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한 자? 살인한 자예요. 한마디로 이 마귀는 이처럼 욕심장이고 인간에게 욕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너 저거 선악과 따먹어. 하나님처럼 너 선악을 할 수 있어. 이 욕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뭐한 자예요? 마귀는 살인자예요. 잔인한 자예요. 아담과 하와를 지옥에 쳐넣어야 속이 후련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현대판 이 초현대사에서도 전쟁의 지구상이 그냥 계속 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많이 인간의 가정을 파괴시킬 수 있어요. 행복을 짓밟을 수 있어요. 가장 사단 마귀가 쓸 수 있는 가장 큰 일들은 전쟁이에요. 전쟁. 가장 많이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걸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에 사로잡힐수록 사람들이 뭘 해요?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 어떻게 알아요? 악령에 많이 사로잡히는 사람 어떻게 알아요? 거짓말 잘해요. 악령의 마귀에 많이 사로잡히는 사람 잔인해요. 자비가 별로 없어요. 착하지를 못해요. 악해요. 사단 마귀에 많이 사로잡히는 사람 욕심이 많아요. 끝없이 욕심부려요. 이게 마귀의 특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몰라요. 성경 에베소서에 알려져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2절까지 알려집니다. 자, 잘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잘 배우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기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잘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잘려졌어요. 오늘 아까 제가 여기 수술을 했어요. 여기 부러져 있더라고요. 몸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장되는 거 테이프를 반드시 해놨어요.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 있기 때문에 집이 나와서 아마 붙을 거예요. 기부스 보이세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됐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절되어 있으면 어때요? 보기에는 처음에는 똑같이 보여요. 점점 어떻게 해요? 시들어가요. 나중에 말라 비틀어져요. 흙이 돼요.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래요. 단절,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이 전부 다 팡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점점 늙고 시들고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모시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생명이신 하나님과 다시 붙어요. 그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말씀,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던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악령, 귀신, 마귀입니다. 세상에 악령이 이렇게 많은지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귀신들이 그렇게 많은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귀신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귀신의 밥은 뭐예요? 죄를 마음껏 지면서 사는 거예요. 귀신의 밥이 될수록 뭐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그냥 온갖 죄를 다 짓는 거예요. 온갖 죄. 돈 있고 실력 있고 능력만 있으면 돈을 엄청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죠. 들키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CCTV 안에 다 보이는데 하나님은 영으로 다 보고 계시니 딱 보고 계시는데 CCTV 앞에 다 보이는데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인간. 성경의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과 천국 심판이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살려야 돼요. 그걸 살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본문 6절,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은 뭔지 아세요? 마귀가 하는 일은 죄를 달콤하게 만들고 죄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누나 서나 일어서나 자나 늘 뭐가 생각나, 뭐가 집중이 돼.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마귀가 여러분에게 엄청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거든요.
어기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자나깨나 먹으나 뭐하나 계속 어떤 생각을 막 나. 그게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집중 여러분에게 한마디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도록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우리가 영적으로 싸운다는 것은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되고 보아서는 안 되고 해서는 안 될 것이 유혹되어질 때 그것과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금방 알아. 이 악한 영이 또 역사하네. 이 사탄마귀 또 예수님의 명 안에 꺼져라 사라져라 물리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성경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마귀한테 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한지 아세요? 죄지니까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는 성경을 어기는 거예요.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말씀 어기니까 인간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절대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07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107편 10절 107편 10절 같이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맞는가 틀린가 봐보세요. 왜 여러분 수십억의 사람이 하나님 믿고 성경에 굴복하느냐? 성경이 다 맞으니까 결국 항복하고 굴복하는 거예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계속이요. 107편 10절 매임은 10절 11절까지인가요? 10절 11절 자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이 흑암과 사망과 그 고통에 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고 부요하고 행복한 것은 여러분이 죄를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싸워 이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말씀을 어기면 마음에 평안을 안 주셔요. 하나님 마음에 행복을 안 주셔요. 나는 행복한데 그건 행복이 아니라 쾌락에서 오는 육체의 자극적인 그 말초신경의 즐거움이지 그건 참된 행복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인간이 결국 이제 6절에 선악과를 따먹죠. 죄를 계속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넘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의 선을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단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드디어 따먹었어요.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제 죽는데 형 집행 유예돼요. 아담은 930살까지 살아요. 그리고 죽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딱 나타나요. 그랬더니 이제 범죄한 이들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 수치를 가려요. 그때는 뭐 그냥 잊고 있지 않아도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 죄가 없는 상태였으니까. 그랬는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린다는 것은 자기의 죄의 수치를 가리는 거죠. 죄를 덮어볼까 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죄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도 덮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덮어주시려고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이제 본문이 끝나요. 그 죄의 부끄러움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했지만 가릴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가려주실 것을 오늘 이제 마지막 본문에서 알려주시는데요. 한번 그러면 그분 먼저 나왔으니까 볼까요? 오늘 21절 보세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으로 무화과나무 잎으로는 햇빛 조금만 쬐면 금방 바삭바삭 시들어요. 가죽옷은 뭐예요? 거의 반영구적이. 근데 이 가죽은 어디서 취해요? 살아있는 가축을 죽여야 돼요. 동물을 죽여야 돼요. 이게 아담과의 죄의 수치를 가리려면 죄 없는 짐승이 죽어야 돼. 그래서 가려지는 거예요. 이걸 뭘 얘기해요? 앞으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가려주시려고, 의의 흰옷을 입혀주시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영원한 의의 흰옷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완전히 자격을 줄 수 있는 의의 흰옷을 입혀주시려고 가죽옷을 그렇게 만들어 입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수천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범죄했을 때는 재물을 가지고 가서 대신 죽여라. 자기가 죽여야 돼. 그 피가 절절 흘러요. 그것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죄를 지면 이렇게 죽는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었구나. 오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살아있는 생명을 데려가서 죽여야 돼요. 저 아까 요거 하나 끊어졌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파서 이렇게 수술을 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이 우리 교회 한번 예배 드리러 와서 헌금을 하고 가셨어요. 헌금 기도 제목 보니까 우리 강아지 천국 가게 기도해 주세요 하고 헌금 내놓고 가셨어요. 강아지를 키워본 사람은 알아요. 그 절절한 마음이, 그 아픈 마음이. 그러면 여러분, 강아지를 죽는 것도 그렇게 아픈데 고양이 죽는 것도 그 아픔이 오래 가는데, 여러분, 내가 죄는 지어놓고 내 죄 사함 받으려면 집에 있는 양이나 염소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양이나 염소 친해지면 가족 같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가서 칼로 심장을 찔러야 돼.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요. 죄는 내가 지었고 얘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절절하게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가 절절하게 내게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 짓고 회개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의 피로 죄심 받으면서 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좀 뭐냐, 증오하게 돼요. 죄에 대해서 이를 갈게 돼요. 죄를 싫어하게 돼요. 이게 진정한 회개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 사단마귀 또 나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양심이 점점 마비돼요. 양심이 마비돼요. 그리고 마비뿐만 아니라 죽어가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상태에 있으면 그 사람 지옥 가요. 지옥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 천국 데려갈 백성은 강제적으로라도 다리 몽둥이 부서뜨려가지고라도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일로 큰 고통은 내 자녀들에게 고통이 오는 거죠. 그럴 때는 내가 죽는 것이 차라리 낫잖아요. 부모 심정은. 그렇죠?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죠. 그런 아픔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에서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설마 죽을까? 이게 모든 죄의 시작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말에 지옥 가는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지옥 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한 달란트 받아놓고 그대로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그 사람 지옥 같잖아요.
지옥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나 예수 믿는데 설마 지옥 가려고? 예수님 나 믿는데 뭐 설마 지옥 가려고? 그건 지 생각이죠. 그건 하와의 생각이에요. 뭐 이건 먹는다고 죽을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했는데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세상이 이 마귀로 인해서 이 황폐된 세상을 해서 선한 봉사를 하라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하나님 그렇게 명령했잖아요. 어느 정도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죽도록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나 예수 믿는데, 나 예수 믿는데 뭐 안 해도 되지.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돼요. 엉터리로 하게 돼요. 하와처럼 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지금 에덴에 지금 살고 있는데 뭐 저거 하나 따먹는다고, 다른 과일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 저거 하나 따먹는다고 내가 죽어? 자기 생각이었죠. 하나님 분명히 명령했잖아요.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는 길은 이런 죄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곧 눈앞에 옵니다, 여러분. 금방 옵니다. 세월 총알 같잖아요. 여러분 2025년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빨리 내년 금방 또 1년 가고 금방 가버려요. 쏜살같이 가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에 어기고 있는 것, 성경을 여러분 마음대로 엿가락처럼 막 늘렸다 줄였다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오늘 다 끊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다 끊어져야 돼요. 그리고 성경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봉사 안 해도 돼.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물론 그것이 구원받는 진정한 시작이고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봉사예요. 마귀에 의해서 악을 행하며 살았어요. 미워하고 내 기분대로, 내 내키는 대로,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살아요. 이게 죄예요. 평생 죄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죄를 청산하고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선한 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분, 믿음이 장성한 분들은요, 봉사 안 하면 더 죽어요. 봉사 안 하면요, 영혼이 말라 죽어요. 죽어서 못 살아요. 저도 그럴 거예요. 봉사 안 하면요, 당장 육체는 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제 영혼은요, 그야말로 사막과 같아요. 강야와 같아요. 고통스러워요.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봉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안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은 진짜 회개 안 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 이제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메시아 보내줄게.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원시복음. 이렇게 범죄에서 이제 다 끝나게 됐어요.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작하셔요. 다시 회복을, 구원을 시작하셔요. 범죄는 그들이 저지르는데 시작하세요. 내가 너로 여기 너는 마귀를 말해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 마귀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는 구약의 교회를 말해요. 진정한 천국 백성들을 말해요. 신약에 우리 진정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말해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교회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말해요.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예수님을 말씀해요. 성자 하나님. 내 머리를 상하게 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마귀는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세상의 권세자들, 종교의 타락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여요. 그게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가 자기를 죽이는 죽임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죄값을 다 지불했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죽음 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영원히 정복하시고 자기 백성을 사망에서 영원히 구원하시는 일을 해요. 이게 이제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또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길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혈과 육,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아까 창세기에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을 말해요. 그도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도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셨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마귀가 다시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협박할 수가 없어요. 죽음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에서 영원히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누리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말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기 전에는 죽음의 종로로 돼요. 근데 그걸 마귀가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수천만 원치 구도라고 하면 구대요. 마귀 꼬복 노릇 잘해요. 꼬복 노릇. 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딱 찾아오시죠. 에덴에서. 아담은 어디 있냐?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범죄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부분 한번 이제 쭉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3장 9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 말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 지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뵐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고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계속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돼요. 왜? 죄 지니까. 죄 지었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차마 뵙지를 못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망해요. 근데 그때 회개할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회개할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잘못했는데 자존심 세우고 뭐하면 점점 멀어져요. 그러다 뭐요? 이혼 도장에 꽉 찍어버려. 예, 근데 그때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하면은 뭐요? 그 장벽이 눈 녹듯이 녹아 없어져요. 없어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큰 죄 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저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셔요.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 줘요? 우리가 서로 잘못했을 때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한없이 용서하라는 거죠. 그건 뭘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면 하나님도 한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단 전제가 뭐예요? 진정한 회개.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는 하나님은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한없이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회복이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용기 내십시다. 아멘. 용기 내고 집사님 내가 잘못해서 이래 보면 딱 끝나버려. 순식간에 다 끝나버려. 아이 집사님 나 때문에 마음 상했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순식간에 다 끝나본다니까. 연기처럼 사라진다니까.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용기를 갖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숨었나이다. 11절 말씀. 이르세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12절 말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해가지고 딱 데려가니까 뭐라고 했어요? 유명한 말. 이보다 더 멋진 말이 없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어요. 범죄하고 나니까 뭐예요? 누가 너 왜 먹었어? 저 여자가요. 저 여자가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내가 먹었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셨는데 남 핑계대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죄지면 누구 핑계대기 쉬워요. 조금만 보면 누구 핑계대.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데 핑계대는 거. 우리 조상 아담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 때부터 그랬어요. 먹었나이다. 그랬더니 하와는 또 어땠을까요? 똑같이 핑계대요. 계속 보여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나이다. 쥐가 먹어야지. 먹기는 쥐가 먹어놓고 뱀이 나를 깨물어서 먹었나이다. 안 통해요. 안 통해. 그랬더니 14절 말씀에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는 이 뱀, 마귀, 여자, 아담으로 갑니다. 추궁은 대표자인 아담으로부터 하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뱀에게 갑니다. 동물 뱀. 그 다음에 마귀입니다. 근데 뱀과 마귀는요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 왜 그랬어가 아니요. 바로 쳐다녀요. 근데 인간에게는 사랑하니까 왜 그랬어? 왜 그랬어?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회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뱀과 마귀는 바로 쳐다닙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그 이전까지는 발로 다녔어요. 그래서 뱀에게는 여러분 다리 흔적이 있어요. 몸에. 진화론 자는 그게 진화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다 엉터리입니다.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나 실제 흙을 먹는 것이 아니라 먹는 건 그만큼 저주받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15절은 마귀입니다. 마귀. 15절 보겠어요. 내가 너로 이 뱀을 통해서 역사했던 사탄 마귀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장차 내가 보낼 교회를 통해서 오실 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머리를 박살낼 거다. 하나님이 선포하셔. 하나님이 그리고 이루셔요.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이제 그 결과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여자에게 회초리 드십니다.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자분들은 수고해서 그래서 아기를 낳아요. 그리고 잉태하는 고통이 있어요. 잉태하는 고통. 우리 아름이도 이제 출산달이 한 달 좀 못 남았다고 그래요. 이 녀석이 거꾸로 이제 돌아왔대 이제 나오려고 돌아왔고 그냥 제대로 잠을 잘 저녁에 못 잔다고 그러기를 하더라고. 하여튼 이렇게 고생을 해요. 고생.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우리 할머니 때문에 그랬어요. 할머니 때문에. 저 할머니 때문에 그랬어요. 또 우리도 핑계 대잖아요. 저 할머니 핑계 대잖아요. 죄는 내가 죄 놓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때부터 가정에서 평등해야 될 관계가 깨져요. 평등한 관계가 깨져요. 연애할 때는 평등한 척해. 이 늑대들이. 이 늑대들이 연애할 때는 평등한 척하고 좀 더 낮은 척해. 누구시 하고 뭐 먹고 싶어 이렇게 다 작업을 해. 그래 놓고 딱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양말 가져와. 밥 차려. 물 가져와. 문 닫아. 이 종이여 뭐여 지금. 이게 남편은 너를 다 이게 죄에서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이게 회복이 되잖아요. 모든 지고화가 없어요. 다 평등해져요. 그래서 주일 밤에 보잖아요.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내 형제처럼 대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이제 17절. 이제 인류의 대표자 아담에게 내린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땅은 모든 피조물이에요.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말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전에는 병충해도 없었어요. 질병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피조물이 저주를 받아. 그리고 동물들이 맹수가 되어져. 그리고 19절 말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래서 가장된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존경합니다. 가족 먹여 살리느라고 애쓰시고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 여자분들도 같이 이제 동업을 하게 되는데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에 취하심을 입었으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음이 그리서 온 거예요. 이걸 이제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 정리해서 알려주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 뭐라고 정리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인류의 대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마귀 박살내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 인류를 말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디에? 십자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 그래서 이 예수님 굳게 믿고 우리가 살고 예수님 굳게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1장 12절에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요한복음 1장 영접하는 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여자의 후손 메시아입니다. 이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녀가 됐으면 우리가 이제 마귀 짓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 자녀의 짓에서 완전히 청산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죄를 청산해야 돼요. 불순종을 청산해야 돼요.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옆가락처럼 늘렸다 줄였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삶에 복이 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